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정과는 거리가 참 멀죠. 우리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늘 위험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교통사고라든지 길을 가다가 엉뚱한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종종 보잖아요. 지구상에는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없는 피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흐르고도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또 해치고 갈라지죠. 인간 간의 갈등 속에서도 작은 오해가 섭섭함으로 그 섭섭함이 원수까지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은 망가졌습니다. 자,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을까? 세상에는 어떤 답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세상 왜 이렇게 안전한가는 거리가 머는가? 이것에 대한 세상에 어떤 답도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죄입니다.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안전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 때문에 이 세상은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갈등과 반복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연이 망가졌고 뿐만 아니라 사회와 인간과의 모든 관계가 깨졌던 본질적인 이유를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은 최초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했던 그 아름다운 기쁨의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을 말미암아 관계가 깨지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 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도 동등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죠. 하나님 주셨던 저 안에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관계를 이제는 깨트려진 관계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연도 파괴되었습니다. 이 땅은 고통과 아픔 속에 이제 탄식 소리를 내는 자연의 파괴가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원인들을 성경은 딱 하나로 말해요.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찾아왔던 결과가 불안정 속에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다음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세상을 만들고 완성하신 하나님이 이 죄로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깨졌던 그 인간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부릅니다.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죠. 성탄절이라고 불러요. 아무개의 생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성자를 붙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탄절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 진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바로 죽기 위해 오셨던 그 예수님을 빌라도가 마지막 최종 판결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저 예수에 대해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를 못했다.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당신의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고 해서는 나와는 전혀 저 핏값하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중요한 이유는 죄값을 치르는 방식이 바로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성령으로 10일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후에 오순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단 말은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란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집에도 계시고 여기 계신 예수님은 저 미국 땅에도 계시고 저 북한 땅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자,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원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성경이 약속했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요. 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그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이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 말이 성경에 1518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518번이나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신약 성경에만 300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율로 보면은 13마디마다 그분이 오신다. 13마디마다 그분이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 말씀이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올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다면 뭐 어떻게 말하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분이 다시 오신다. 1518번이라 신약 성경에만 300번이나 13마디마다 그분이 오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성년이 되면은 우리 한성숙 권사님 우리 애지한테 공부해라 말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성년이 되면 안 합니다. 근데 학생 때 그 기회예요. 지금 공부할 때예요. 공부할 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 기회 놓치면 다시 공부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해라. 지금 공부할 때다. 잔소리처럼 말한 이유가
이 기회가 계속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바로 내게 주어주셨던 그 기회를 지금 낭비하지 말아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이 은혜의 날이 계속된 건 아닙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김영선 집사님 찾아갔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평생 이 건강을 잃지 않을 줄을 생각했는데 이 건강을 잃고 보니까 그 많은 기회들이 다 놓쳐버렸다. 내게 얼마나 많은 재능을 줬는데 그분이 조영남 씨 그 뒤에서 기타 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실력가가 아닙니까? 이제 건강하면 내가 다시 기회를 준다면 다시 내가 그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데 이 기회는 계속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회를 낭비하지 말아라. 낭비하지 말라는 이 말씀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1518번이나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지금이 은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그 완성하는 사역은 이미 이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 비로소 이 날이 완성될 것입니다. 태초처럼 거기 슬픔이 없을 것이고 애로움도 없을 것이고 태초처럼 눈물이 그곳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때처럼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는 싸움이 없고 애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완성의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우리는 과연 재림 신앙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바느질을 잘합니다. 종종 거의 제가 옷은 꼬맵니다. 집사람은 뭐 남자가 바느질해 그런데 바느질 제가 해요. 바느질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시침을 잘해서도요. 바느질의 가장 키는 마지막 마침하는 거예요. 마침을 안 하면 아무리 잘해서 순간적으로 다 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기회를 낭비하고 놓칠 수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에 말하도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이 단어가 300번이나 반복된 13마디마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진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근사와 내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들을 낭비하지 말라. 반드시 그날이 체험하는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이 모두에게 즐겁고 행복한 날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겠죠.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목적 때문에 그러십니다. 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까?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심판이라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벼랑간 정말로 기분이 나빠지죠. 평가를 해야 되고 재판을 받아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시험해야 되고 심판해야 되고 이런 단어가 내 앞에 선다면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짐이 되고 정말로 짐이 되고 부담되거든요. 이 말은 누구에게나 편한 말이 아닙니다. 한번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이런 단어들, 뭐 재판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싹 없애버린다면 어떨까요? 우리 학생들은 한 단어 없으면 좋죠. 시험이 없으면 좋겠다. 이번 주 중고등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판사도 뭐 시험관도
뭐 이렇게 교사도 뭐 평론가도 뭐 심판도 시험도 이런 단어가 없는 세상 얼마나 살기 좋을까? 혹시 그런 생각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정말로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닐만 한데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음. 그러면 이 세상은 정말로 엉망이 될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다시 소리를 지를 겁니다. 제발 시험이 있게 해달라고. 자, 우리 안세영 선수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여제라고 말을 하지요. 또 한번 이제 마지막 대회에서 1차 이제 한번 이겼습니다. 그 훈련한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훈련을 해요. 훈련이에요.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요, 선발 고시가 있습니다.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내가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 대표로 발탁이 되어지죠. 뭐 고시를 본다든지, 대학 입시를 본다든지, 뭐 등등, 뭐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뭐 우리가 자격 시험을 본다든지, 이 많은 것들을 얻기까지는 진짜 많은 피나는 노력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날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시를 보는 그날 때문에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대학 입시를 앞에 놔두고 고3학년들이 고등학생들이 그날을 위해서 지금 고3년을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대비해서 오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만일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날은 없지요. 그 날 때문에 내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힘써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 거 가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TV 뭐 자료를 하나 제가 봤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자료인데요. 속독에 대한 자료를 봤어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좀 공부를 공부를 좀 시키고 싶어서 뭐 이런 자료들을 막 보는데 속독을 좀 훈련시키면 참 좋겠다. 근데 150페이지 이 한 권을요. 2분에 읽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2분에 읽는데 놀라운 것은 그 내용을 정확히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질문했던 그 내용들을 답을 쓰는데 다 정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분 안에 150페이지 책을 중학생들이 읽는 책이에요. 필독서를 초등학생이 그걸 각자 나눠주고 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의 훈련이라고 하더라고요. 눈의 훈련. 우리가 쓰지 않는 눈의 훈련을 그 훈련을 통해서 책장을 그냥 넘기는 거예요. 이런 최소한 6개월 동안 이 집중적인 훈련이 되어질 때 책 한 장을 그러니까 단어로 읽는 것이 아니라 사진으로 찍어서 내 머리에 담아가지고 정리해가는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런 자리에 가지 못하죠. 눈의 훈련을 시키는데요. 그 훈련, 내가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 숱한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것이죠. 제가 뭐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그럼 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막연하게 이 재림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예수님 오시니까 그럼 오시면 좋고 안 오시면 또 그럴 수도 있고 또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데 설마 성경에 그런 내용도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1518번이나 그분이 다시 오신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신약만
300번이나 반복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반드시 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재판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심판을 놓고 생각할 때요.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첫 번째 예수님의 재판은요.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자비와 그 은혜를 끝까지 무시하고 거절했던 그 사람들 어디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 집사람이 그러다 전도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이 말을 하다가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이 가장 쉽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 말이 평생 그 가슴을 때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그가 두려워서 교회 오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에 대한 그 결정이 바로 심판 아닙니까?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좀 보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시냐면 심판자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은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 믿기 때문에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거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결국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자들은 이제 지옥이입니다. 지옥.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옥. 이 지옥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업하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자, 그 전도할 때 집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은 지옥 가라고 한 말인가요? 그 말은 아니죠. 지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말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겁니다. 피할 수 없는 지옥이라는 것에 가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지옥 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내가 다시 온다. 1518번이나 성경에 반복되어서 기록되어졌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거잖아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오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2000년 동안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당신이 지옥 가지 않고 돌아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이 면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는 분명히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들이 그 자리에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서 교회를 두시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심판의 두 번째는 우리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어떤 영혼을 보내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도 설 것이고 여러분도 서게 될 것입니다. 자, 분명히 여기 이 대상은 이 지옥과 천국의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는 대상입니다.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차에 블랙박스가 다 있죠. 블랙박스가 있으면 이렇게 보험료도 쌉니다. 근데 블랙박스는 앞과 뒷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차 안에서 내뱉은 우리의 말도 내 말도 다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남모른 데에서 하는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생각, 그 모든 것들이 어느 공적인 날에 다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에는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도 그렇게 다 드러내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보면 아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우리가 끊어버린 죄를 다시는 주님은 기억하지를 않으셔요. 우리가 모든 죄는 기억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무엇이 드러나는가예요? 나의 무엇이 드러나는가? 주를 위한 헌신과 희생, 섬김과 순종, 사랑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날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상을 위한 심판의 자리예요. 초등학교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상을 받아 보셨을 줄 압니다. 초등학교 때 가장 큰 상을 6년 개근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저희가 6년 개근상을 받았는데요. 주판이라고 하잖아요. 주판을 받았어요. 우리 선배들은 사전을 받았는데 우리 때는 주판을 줬어요. 주판을 하나 받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주판을 놓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좀 잘 놉니다. 제가 1급 자격증까지 땄으니까 굉장히 암기도 하고 주판을 잘 놔요. 이걸 이제 주판을 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주판을 먹고 살라고 이거 주셨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사전을 줬더라면은 그쪽으로 공부를 했을 텐데,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참 기뻤습니다. 상을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반이
당시에 72명이었는데 6학년이 72명이었는데 72명 가운데 상을 다 줘요. 예를 든다면 뭐 어떤 명목으로든 붙여서 상을 하나씩 다 줬어요. 근데 72명 가운데 한 사람, 아무리 봐도 저 친구는 어떤 그 명목을 붙일 것이 없어. 그래서 명목도 붙이지 못하고 붙일 것이 없어서 상을 받지 못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천국은 다 똑같지만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똑같은 영광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에 그러한 차이를 명확히 말해주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탐의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을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날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물으실까? 첫 번째 관심사는 구원받은 우리가 그분께 받은 내가 미션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사명을 수행을 했는가라고 물으실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께서 내게 주셨던 그 생명의 기회를 나는 어떻게 썼지? 내게 허락한 교회 공동체 앞에 나는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왔지? 내게 주셨던 건강, 내게 주셨던 물질, 내게 주셨던 시간, 지위, 학식, 신분 어떻게 사용했는가? 우리 주님은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예사마다 연말에 결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과급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성과에 따라서 예산은 또 평가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도 동일하게 주님은 바로 그러십니다. 내가 심긴 작은 세상 속에서 내게 맡겨주셨던 그분의 뜻을 따라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내가 어떻게 해왔는가? 어떤 길을 내가 걸어왔는가? 주님 우리한테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대사가 애국에 파송되었다가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대통령을 만나게 되지요. 대통령 만났을 때 대통령이 이 대사한테 뭘 물을까요? 당신 그곳에서 집 몇 칸짜리에 살고 있었어? 당신 자식들은 어디까지 공부를 그곳에 시켰는가? 그곳에 있으면서 조축은 얼마나 했는가? 그걸 대통령이 물을까요? 대통령 그걸 묻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 대사가 내가 그곳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살았다면 대사의 직을 망각한 것입니다. 대사는 본질은 그 나라와 내가 파견된 그 나라와 본국과 연결을 짓는 중요한 사역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졌던 삶 속에 끝맺음이 있습니다. 이 한 해의 끝자락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개인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게 맡겨주셨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끝맺음, 제가 바느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는 그
끝맺음에 대해서 마침을 하지 못한다면 그 바느질 하나마나일 것입니다. 다 풀리고 맙니다. 우리가 끝 지점을 의식하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요. 우리는 그 종말에 반드시 산다는 그 긴장감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감으로써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는,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